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얼마 전 한 배우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배우로서 대중들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좋은 연기를 통해 팬들과 만나고 언젠가는 본인이 좋은 연기를 선보여서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목표는 잘 죽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잘 죽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먼저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놀랐고 또 그렇게 담담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배우의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잘 죽는 인생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과연 어떤 인생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도 삶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만큼이나 죽음에 관해서도 말씀을 아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죽음에 관한 말씀만큼 예수님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내한 캐나다 선교사 순례길 여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내한 캐나다 선교사 순례길 탐방은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바스코샤 케이프 브레튼 출신으로 예수님처럼 조선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돌아가신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의 죽음과 또 그 죽음으로 이어진 최초의 캐나다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돌아보며 죽음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주보에 소감을 밝히셨지만 선교사님들은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묻히신 묘비를 보며 그분들의 죽음을 묵상할 때 그 안에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죽음과 그의 삶의 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다 보면 다른 고대 신화에 나오는 왕들처럼 왕들의 죽음을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분명 남유다 왕국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온 이스라엘 땅에서 척결하고자 하였고 그것을 실행하였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에 올라가 모든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월절을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떠올리면 유월절 이후에는 출애굽이 이어져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는 그 해방의 징조가 구원의 사건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키고 성경에 기록되고 이어지는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애굽의 또 다른 바로였죠. 느고와의 전투에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죽게 된 사건입니다. 바벨론을 막기 위해 북쪽으로 향하던 애굽왕 느고의 군대를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막아서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느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러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전장에 나가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다의 선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사울 왕의 죽음과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아합의 죽음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사울과 아합 왕과 같은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조롱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본인이 생각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판단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시야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이나 그의 군사적인 전략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이글스필드 렉처에서 리비치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교회가 올곧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니라 또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매일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길이 끝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아침 요시야 왕의 최후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참된 삶이란, 주님 안에서 완성된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